갈라디아서 1장에서 10절, 1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다른 여러 서신서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따뜻한 감사나 안부의 인사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할 때 감사로 시작합니다. 또 칭찬받는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애정이 넘치는 인사가 앞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 감사나 안부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너희가 인정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너희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사도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 표현이 어떤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편지의 앞부분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의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보통 예루살렘 출신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만큼은요, 바울이 직접 세웠고 이방인 출신들이 대부분인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었고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교회였겠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싸우던 바리새인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백지장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다른 순회 전도사였으니까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겠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또 다른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가 다른 교사로 들어왔을까요? 근데 이때에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노릇을 자처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원조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교회인가? 초대형 교회죠.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땠겠어요?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정통적인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놓고는 아닌데 얼핏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 어린 시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어? 바울이 제대로 된 신학을 한 거야?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지? 어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거 자기 주장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 사이 가운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느슨하다라는 식의 주장이 교회 안에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문장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사도인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별되어 왔고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였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들어온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한결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구원의 표지가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어떨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 좋은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서로 표지가 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런 표지를 딱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운데 마음을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할례 받지 뭐. 율법? 그래, 내가 지키고 말지 뭐.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표지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래, 내가 여태껏 좀 싱겁게 믿었던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허공에 대고 내가 헤엄치는 것처럼 신앙했던 것 같아. 이 표지가 생기니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이 복음의 중심을 조용히 옮기고 있었다는 것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충분한 근거가 아니라 그저 출발선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 가르침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사람의 순종과 자격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그러한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더하고 은혜 위에 율법을 더하고 하나님의 선택 위에 인간의 자격을 보태는 방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왜 기도하러 이 아침 새벽 벽두부터 모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운데 모인 것이죠.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선우가 바뀌면, 전우가 바뀌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특세를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뒤를 더 잘 봐주시겠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한 해가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는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요, 인간의 공로 쪽으로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순간 십자가는 충분하지 않게 되고 믿음은 다시 증명해야 할 조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설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무너질 때 교회는 경건해 보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의 선언은 우리에게도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불편하다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부각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모으려면 뭔가 선택이 많아야 돼요.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최소한 몇 가지를 갖다 놓으라고 베스킨라빈스 31이죠. 들어가면 뭐예요? 31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것이 참 잘하잖아요. 어딜 들어가나 토핑 쫙 깔아놓고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세상에서 능력이란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선택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많이 비교하고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고 능력으로 여겨지는 세대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기독교에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포용의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가치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훼손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혜택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깃들 수 있는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선택지를 놔두고 많은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외칠 때, 이 가치를 지켜나갈 때 이 복음은 모든 만민을 향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다른 복음 역시 예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다른 것들을 덧붙이죠. 예수의 성공을 더하고, 예수의 안정된 삶을 더하고, 예수의 도덕적 우월감이나 자기 증명을 보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 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실제적인 이익이 뭐지?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으로 유지되어지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유지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많은 조건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 위에 설 때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새해의 첫 시간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떻습니까? 새해는 리스타트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무슨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세컨 찬스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렇죠? Another chance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첫 문장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새해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를 먼저 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라. 다시 은혜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다시 예수로 충분하다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를 증명하기 애쓰며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은혜로 시작한 삶을 노력으로 완성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새해의 첫걸음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찾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자유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